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연속설교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달 정도를 예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로 7주째니까 2달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우린 덕분에 지난 2달 동안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이죠.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때로 말하면 두로와 시돈에 살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과 지난 2달을 함께 그 말씀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은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배 참석했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리다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시로 페니시안 오먼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것이 성경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개라고 해도, 강아지라고 해도, 개라고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강아지 쉽게 보지 않습니까? 나가면 강아지, 집에도 강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여나 강아지를 볼 때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긍정적으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아무리 일이 다급해도 자신을 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실 만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에 누구도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을 잡상인 취급했던 이 제자들도 여인의 태도와 고백, 겸손 앞에서 아마 한마디도 못하고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창피하게 생각해서 얼굴을 뚝 떨어뜨리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말고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놓고 칭찬하신 경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적어도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로마 장교라고 해서 백부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하인 가운데 한 명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라면 하인은 유대인입니다. 그 하인을 챙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챙기는 것, 이 장교의 마음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경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흔쾌히 백부장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수하에 많은 부하가 있습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하들에게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중풍으로 누워있는 내 하인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가 지금 갈릴리 목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겠죠. 자기가 예수님의 부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부하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명령만 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다. 기이 여기셨다. 신기하게 여기셨다. 그건 특별하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최고의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발견하지를 못했다. 온전히 발견했는데 이 백부장 로마 사람에게서 발견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살던 수로보니게 여인과 지금 똑같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버젓이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사람들은 로마의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또 여성입니다. 자신들을 치리하는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최고라고 칭찬하셨고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속설교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겉모습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아니,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것을 보여주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습니까? 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비를 걸고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 반대편에 섰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편에 딱 붙어 섰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시는가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연속설교를 통해서 그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경계를 허물러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그 경계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예수님 앞에는 그냥 경계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은 경계가 없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증표가 된 것입니다.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 집에 가시겠다는데도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하면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 예수님 감동하셨죠.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신이 개 취급을 받아도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라도 감사하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그 마음에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일을 한 가지씩만, 많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씩만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시려고 애쓰시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사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찬비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고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어디 한 주간만 그래야 될까요?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비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최고다 라고 말씀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잡상인 취급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작다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제자들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단을 맞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아요. 어떤 때냐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쉼이 필요하셨다니까요. 쉼이 필요하셨습니다. 근데 바다에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배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야단입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따끔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아무리 주무신다고 해도 호들갑을 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또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갈릴리에 또 폭풍우가 불어올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폭풍이 불어오니까 이 제자들이 벌벌 떱니다. 밤중이니까 더 무섭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도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한번 무리를 걷고 싶다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죠. 아래를 보니까 바다로 쑥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고 보니까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듭니다. 두 경우 모두 갈릴리 바다에 폭풍우가 밀려올 때였습니다. 폭풍,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 순간에 믿음이 작아졌고 무너졌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야단은 치시지만 또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시니까 이에 감사할 뿐이죠. 또 우리는 그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아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단해 보이고 돋보이고 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을 언급한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속하는 마태복음 6장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믿는 주의 백성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좀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을 갖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곧 믿음이 작은 것이네요. 우리가 염려를 달고 사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의 믿음이 참 작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제 믿음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믿음도 큰 믿음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이 제 마음에 제 삶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기껏해야
60점이나 될까요? 60점 F 간신히 명하는 D거든요. 그것도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지요? 믿음을 크고 작은 것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닮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에 머물지 않고 큰 믿음으로, 귀한 믿음으로, 최고의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5장으로 갔다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마가복음 7장의 뒷부분을 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기 두로와 시돈과 갈릴리 건너편의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화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방 땅 데가볼리에 계시는지,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저 맞은편 갈릴리 데가볼리에 계시는지 아니면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셨는지 본문이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나온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인지 데가볼리인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이런 경계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꾸는 세상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일찍 성취되었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마음의 소원을 이룬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이게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말을 더듬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표현할 수 없고 의기소침해집니다. 저도 이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지만 작은 소리를 못 듣고 웅성대는 공중장소에 가면 또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것을 제가 정확히 듣지 못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말을 더듬는 것도 이거 은근한 장애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우니까 본인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당장 영어가 서툴고 영어를 더듬는 우리는 금세 이것이 어떤 장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투른 영어에 까탈스러운 미국 사람 만나면 이 미국 사람들이 면박을 줍니다. 그러면 괜히 창피해집니다. 영어 좀 못한다고 어떻습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영어 못하는 것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셀폰에다가 말을 하면 이 셀폰이 바로 영어로 그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는 것, 거의 동시 통역의 앱이 조만간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필요할 때는 어려운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사람들 많은 나라마다 생피를 주거나 고쳐주는 게 아니라 슬쩍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으십니다. 침을 뱉어서, 이건 그 당시의 의료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손을 양쪽 귀에 넣으셨습니다. 만지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얼씬도 하지 않았고 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부족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지셨습니다. 거룩한 터치, 사랑의 터치입니다. 역시 혀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사가 청진기로 우리의 아픈 곳을 감지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그 어쩌면 평생을 장애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느끼고 계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불쌍하게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이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이 그대로 손을 대면서 느끼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신 거죠.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경이 원더풀, 이게 신앙생활이죠. 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서투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마가복음 7장 끝에 나왔을까요?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것을 갖고 시비를 걸었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귀가 엄청 밝았습니다. 말 진짜 잘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들을 당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종교적으로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비교가 되지 않는 특수 엘리트 계층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주류 세력인 남성입니다. 성경에도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애써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않고 이상한 말만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영적인 귀머거리요 말 더듬꾼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해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운 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정도 있습니다. 그걸 거듭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길 도와주시길 간청했습니다. 어쩌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를 더듬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하듯이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유창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듬 간신히 이해할 정도로 말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자신이 개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때도 간청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입과 귀가 열린 인물이죠. 앞에 나온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입이 열린 사람입니까? 누가 귀가 열린 사람입니까? 를 우리에게 구체적인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에바다 열려라. 행여나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면 귀가 열려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 가운데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는 귀를 갖기 원합니다. 행여나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복음이 무엇이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더듬거리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입이 풀려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고백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더듬지 않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당시 페니키아 문명의 한가운데 살고 있던 이방 여성. 누구에게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있다고.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늘 기가 죽고 힘겨운 인생을 살던 그 여인.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됐고 딸도 고침을 받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그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달여 살펴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정말 귀한 믿음, 큰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에바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작은 일이 참여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